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오래 사는 게 좋은 걸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게 좋은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죠.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 최고의 성군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굉장히 성군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성군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왕으로다가 평가를 받고 있는 세 왕이죠.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요시야, 이렇게 세 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은 여호아하스라고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이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는 굉장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의 최고의 악한 왕으로다가 기록되고 있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합 왕, 그래서 그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아합 왕의 와이프는 이세벨, 그래서 뭐 엄청난 영적 싸움을 했던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중에 이 므낫세 왕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 아합하고 견주어 보면 누가 더 악한 왕인가 배틀하는 것처럼 아주 뭐 그 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걸 보면은 참 자식 농사는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고, 우리가 히스기야한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서 몇 주 동안 머물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런 것도 살펴보고 저런 것도 살펴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다른 사람도 아닌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식 농사는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므낫세 왕을 보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속에 품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겠구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잠언 1장 7절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영어로 보면은 the fear, 그렇죠?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는 거, fear, 두려워하는 마음.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beginning of knowledge.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지식을 시작할 때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나 자신도 좀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나 자신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한테 늘 날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전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 가면은
뭐 수학적인 지식, 영어 지식, 무슨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만 가르쳐 주지 그 모든 지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요즘 시대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줘야 되냐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님이. 근데 우리가 늘 자녀들을 대할 때 네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또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서 뭘 하잖아요.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구나. 모든 것을 할 때 시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겁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완전히 이 왕들 중에 최악의 왕으로 다 기록되고 있다. 굉장히 새드한 스토리죠. 므낫세의 직위를 보면은 즉위할 때의 나이가 12살, 12세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산을 해보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15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므낫세를 언제 난 거냐면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15년 연장을 받았을 때 그때 아마 기쁜 마음으로다가 이 므낫세를 낳았던 것 같아요. 15년 연장 받고 3년 있다가 이 아이를 낳은 거니까 죽었을 때에 12살이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그러니까 므낫세의 어머니 즉 히스기야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예쁜 말이에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나의 기쁨은 당신에게 있어 이러한 이야기 듣는 것은 굉장히 사실 좋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다가 와이프가 허스밴한테 나의 기쁨은 여보 당신한테 있어요 이렇게 또 듣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히스기야의 아내의 이름 그 왕비의 이름이 헵시바였습니다.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헵시바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발음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예쁘고 어여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엄마와 그리고 정말로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사이에 태어난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드한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15년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가. 우리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나오죠. 그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좋았을 뻔한 것처럼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은 우리 이 현대 근대사에서도 보면은 아주 극악무도한 독재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다가 이디 아민이라고 그 우간다의 독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독재자이죠. 이 정권 8년간 우간다 국민을 한 50만 명 정도로 학살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재정 파탄을 몰고 와가지고 이 우간다 나라를 거의 말아먹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우간다의 독재자가 7, 80년대에 활동을 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을 일컬어서 검은 히틀러다 이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다가 굉장히 유명한 독재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수많은 무고한 5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태어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폴포트라고 캄보디아의 독재자 있죠. 캄보디아 그러면 킬링 필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 킬링 필드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13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4년 사이에. 그래서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130만 명이나 한 4년간 통치하면서 죽였냐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인간들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오래 살았는데 인터뷰를 해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고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역사에 보면은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정도로다가 정말 악한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통치를 55년간 했어요. 여러분 55년간 해서 55년간. 이디아민 같은 우간다의 독재자도 한 8년 정도 집권을 하고 쫓겨나고 뭐 폴포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55년간 통치를 했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아버지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죠. 그래서 아버지 때에 이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잘 대비하는 덕분에 막았죠. 근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하고 다르게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를 확대했어요. 남쪽에 네게브 지역이라고 사막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농지를 확대해가지고 곡물을 많이 거뒀고 그리고 또 이 친아수르 정책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교역량을 증가시켜서 무역을 증가시켜서 또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제를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55년간 통치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뭐 다윗이든 솔로몬 왕이든 그 유명한 왕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은 5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왕이 너무나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악한 왕인데 조금만 통치하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55년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통치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걸까? 이게 왜냐하면은 므낫세 왕을 보면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15년 동안 연장 받아가지고 더 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차라리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므낫세가 55년간 장기 통치를 했죠. 긴 통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므낫세가 일찍 죽었더라면 남유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을 것일까? 이런 질문을 나오게 하게끔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참 슬픈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 오래 사는 게 좋은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오래 사는 게 좋다, 오래 사는 게 나쁘다 이런 가치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인물을 보면 이 질문이 그냥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좋은 걸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질문을 나오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연히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인생이 좋은 거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정말
오래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인사, 좀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므낫세 왕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보면서 오래 사는 게 뭐가 좋을까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한테 정말로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리고 또 누군가가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우리 같이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우리 같이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오래오래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왕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저렇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좋은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잘 모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오래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함께 있읍시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열심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